오늘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남은 자들, 하나님이 예고하신 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계속 예고하셨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거다. 그 경고는 그래도 유다를 살리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역을 해서 결국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 그 요시야의 아들이 이제 3사람이고 손자가 1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첫째 아들, 그리고 여호야긴, 그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야의 손자,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 요시야의 이제 셋째 아들. 이렇게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결국은 이제 사로잡혀서 또 애굽으로도 끌려가서 죽고, 또 바벨론이 침략해서도 또 끌려가서 결국 죽고, 그리고 이제 손자까지도 잠시 왕이 됐지만 또 끌려가고,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아주 처참하게 이렇게 끌려가서 죽었는데, 이런 그야말로 이제 유다 나라, 선민의 나라의 종말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아주 처참한 상황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찾아라. 그리고 그들을 한번 성전에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먹여봐라. 시험해봐라. 그들의 그 지조 있는 신앙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의롭고 누가 불의한지 모르잖아요. 겉은 다 훌륭해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다 거역하고 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꼭 살리고 꼭 그 자손들을 잇고 싶은 자들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레갑의 가문이라는 건데, 이 레갑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그 참여를 해가지고 귀의를 하는 바람에 유다의 자손이 돼요. 유다의 자손. 그래서 한 집안을 이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시대에 레갑 가문이 예루살렘에 마침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사람이 중시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 또 어떤 곳에는 여호나답이라고도 되어 있고 여기는 요나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그 교훈, 자기 자손들에게 준 교훈, 그것을 그동안 250년 동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나답은 예후,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때에 같이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 250년 동안 이렇게 그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훈을 자손들에게 남겼더니,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될 이 상황인데 그들은 자기 조상의 유언을 지키고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내가 이 멸망 속에서도 살려서 남길 자가 바로 그들이다. 그걸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 더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너는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써라 하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그걸 그대로 써요. 그래서 결국은 그 쓴 두루마리를 이제 가지고 고관들을 찾아가고 서기관을 찾아가고 왕을 찾아가서 다 읽어주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 주는데 내 말, 그 두루마리에 쓴 책이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망할 자가 있고 끝까지 내가 살릴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그 말을 듣고는 막 놀래서 그냥 두려워하는데, 왕과 고관들 앞에서 그 말을 전하니까 왕은, 여호야김은 그것을 읽는 대로 쪽쪽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계속 너는 읽어라, 나는 찢어서 태울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고 누가 곧 망할 자가 될지를 그냥 바로 현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이제 1차 바벨론의 침입이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여호야김은 책을 찢어서 태웠다가 바로 여호야김 5년에 그가 바벨론 1차 침입을 받아가지고 2차 침입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그 대열 속에서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살아나서 신앙을 지킨 1세대, 그들이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말씀에 뚝뚝 떨어진 것 같아도 연대기로 보면 바로 이것이 한 상황에, 제가 2차 침입이라고 그랬는데 1차 침입 때 이러한 세 가지의 사건이 동일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1차 침입 때 BC 605년. 그래서 연대기 성경 읽으면 요 얘기가 그대로 한 곳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멸망 중에 남길 자, 그 남은 자를 내가 찾아서 다 확인하고 기회를 주고 끌려가는 것이 곧 남은 자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쫙 읽으면은 그렇구나, 망하는 것 같아도 그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는 이렇게 살리려고 하나님 피난처를 주시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겉의 현상만 보면 세상이 다 망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리고 끝까지 이긴 자로서 영원한 구원을 줄 자들을 지금 추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곡식 추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이 남은 자들을 살펴봅니다. 첫째,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바로 레각 가문 중에서도 중시죠, 이 요나답의 신앙 그 가운을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여기 6절에 보면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포도주 먹지 마라, 이렇게 가운을 말했어요. 왜냐? 포도주는 처음엔 먹으면 달콤하고 기분 좋고 힘도 나고 좋지만 그거 습관되면 그 술에 취해서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람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또 이런 그 식물을 가꾸는 이러한 농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만들지 마라.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롭게 살으려고 아예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계속 조상들이 해왔던 대로 목축업을 해라. 그 이드로가 목축하는 사람이거든요, 미디안 땅에서. 그렇게 계속 살아라. 그래야만 경건을 지킬 수가 있다. 세상 것을 탐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라는 게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계속 살 수가 있다. 자자손손 내려갈 수 있다. 근데 본래 이 집안에 또 요나답보다 더 위의 조상이 레갑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레갑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최고급 기술, 이 군마의 마차를 만드는 병거,
병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이러한 기술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는 굉장히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최고급 기술자인데 자손들에게 그거 남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은 본래 조상이 하던 그 목축업을 계속하면서 경건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요나답이 말한 대로 그대로 지켜서 살았는데,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정말로 술을 먹어보라고 권하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집안은 술을 안 먹습니다. 250년 전 요나답 조상이 우리에게 금주 명령을 내리고 목축으로만 살으라라고 한 대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그때 북이스라엘에 살다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피난와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가지고 살려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도 또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서 그 다음 살 곳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요나답의 그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1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곧 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도록 이들을 미리 선처해서 살려놓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살 길,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 그것이 남은 자가 된다는 거, 우리는 신앙을 견고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데 우리의 핵심이 있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또 하나 살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인데요. 36장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레미야에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러주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라. 그래서 두루마리에다가 말하자면 책을 만들어라. 두루마리 책을 만들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먼저 서기관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읽어줘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어땠어요? 성경이 계속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도 제대로 성경을 몰라가지고 개혁을 잘못했고, 요시야 시대에 성경을 발견을 해서 이제 겨우 이제 개혁을 할 참인데 요시야가 죽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성경을 바로 예레미야에게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그 성경의 내용은 뭐야? 지금 이 시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는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너희들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겠어요? 바로 66권 성경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는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서를 주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셨잖아요. 여기에 생명의 관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사탄을 경계하고 진리대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하고, 또 환난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 시대에도 부활과 휴거를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바로 우리들에게 최고의 구원의 선물이 성경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남은 자는 성경대로 사는 자가 남은 자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이제 다니엘서가 바로 뒤에 따라 나와요. 왜냐하면 그 시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로 그 1차 바벨론 침략을 당할 때, 그때 백성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 1차 포로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을 딱 들어가 보면 왜 그들이 남은 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 나라의 정책이 타 민족이라도 똑똑한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서 뭔가를 쓰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타 민족도 다 내 제국 안에 들어오는데 그 민족들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민족을 통제하는 데 쓰겠다 그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에 뽑혔어요. 그리고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그들에게도 하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딱 거절해요. 우리는 안 먹습니다. 왜냐? 그 시대에는 반드시 우상에게 먼저 갖다가 바친 다음에 가져온 음식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대상이 없는데 아무리 왕의 진미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니라 우상에게 바친 거 못 먹는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얼마나 참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흘 동안 진미를 안 먹고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열흘 후에 어떤가. 그랬더니 오히려 더 그들이 더 윤이 나고 건강하게 보이니까 환관장이 인정을 해서 그들에게 그 음식을 주지 않고도 다 교육을 받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서 보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 희한한 꿈을 꾸고 그걸 풀 자가 아무도 없는데 다니엘이 그걸 풀어서 일약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그 세 친구는 지방의 장관들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유다는 멸망했는데 그들은 그 제국에 들어가서 제국의 수상도 하고 이렇게 페르시아 시대가 됐을 때까지도 다니엘은 쓰임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그 피난 시절에 포로 시절에 끌려간 사람이 남아 있고 또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의 그 글도 다 포로 시대에서 2차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들도 바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다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훈련시켜서 그대로 돌아오게 해서 남은 자로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주셔요. 죽을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죽을 길에 오히려 살리신다는 거. 이러한 하나님이 예고하신 남은 자 중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